우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중보자의 세 가지 직분은, 첫째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종들을 보내고 그들이 포도원의 품삯을 달라 했지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했지만 또 아들을 죽이는 그런 예수님 비유처럼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고, 마침내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십자가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에 기도하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구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특별히 왕으로서 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삼중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전반부를 보면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면서도 당신이 그 선지자냐, 수화성령인도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2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래서 영어로 제사장 프리스트는 대제사장 great priest. 큰 대제사장은 great priest. 가장 위대하고 크신 유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몸소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체험하고 겪으신 분인데 단지 죄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시은좌, 법궤 뚜껑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다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제사장이 입고 들어간 에봇 가장다리에 있는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이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도 밖에 있는 백성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고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배 시간에 죽는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법궤는 들여다보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궤 위의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항상 부르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요. 로마서 8장 갈라디아 4장 읽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은 누가 알려주시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빠라고 증언하시고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세였습니다.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 주님은 늘 아버지요라고 얘기했고, 오늘 특별히 1절에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3절 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포인트는 때에 맞춰져 있었고, 이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주님의 공생애 전체는 이 때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정해진 약속 시간들이 있죠. 오늘도 이제 새벽 시간도 있고 신방 시간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중요한 약속들도 있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하고 맞춰가지고 하는 그 타이밍, 그걸 이제 때라고 해요. 때. 그걸 가지고 카이로스. 그러니까 아이들이 24시간 뭐 잠자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 그 중에 특별히 시험 시간 이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 예비고사라는 걸 쳤잖아. 근데 이제 접수를 이제 자기 하지 않고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수도 있어. 근데 옛날에 또 우편으로 접수하면 또 늦게 가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가 된 줄 알고 수험표 받으러 가면 안 나왔어.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러면 1년 또 허탕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한 거는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지. 자기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때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때를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하는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국을 휩쓸 때 바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절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 유월절 넘기면 얼마 기다려야 돼? 또 1년 기다려, 또 1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를 맞추어서 지금부터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마지막 두 강도와 함께 매달리는 시간이 정오부터 3시까지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템포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때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물론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시간이다. 할렐루야. 항상 현재가죠, 현재.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걸 알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살아오셨고 특별히 이 때를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가장 중요한 목적,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보시면 3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사도 요한은 이 책의 기록 목적 자체를 영원한 생명, 영생에다 두었어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건데 어떻게 얻는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고 이 말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동침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I know you하고 I see you는 전혀 다른. 우리는 보통 그 사람 안다 그럴 때 I see you, 눈에 보이는 껍데기 아는 것이. 그렇지만 know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온전히 아는 것을 know라고 합니다. know.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린도 13장 말씀대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face to face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영생은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아는 흠없는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지는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결과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요즘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 바울의 복음은 무엇인가?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복음이라. 건빵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를 전해야지.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전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영생, 생명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천국.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했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영생, 생명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개념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이나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말이나 우린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모으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강조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천국. 반면에 이제 요한은 늘 영생,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4절, 5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7장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함께. 함께는 아주 간단한 전치사 부사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다시 보시면 1절, 2절, 3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라는 것은 함께라는 건 혼자 함께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단이 나와요. 빠트리 빠시안니 그래가지고 성부 고난설자라는 사람, 성부가 직접 와서 고단을 당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그렇지만 말씀이신 그분은 성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함께가 굉장히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삼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단일신론, 유일신론, 삼일체 다 달라지게 돼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주기도문의 첫 마디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다음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부터 하늘 문이 열리느니라, 응답의 문이 열리느니라, 기도 문이 열리느니라.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야.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거기서부터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방법은 네 가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해서 봉헌합시다. 우리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지 내 목소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헌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범사의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10절 말씀까지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성가 부르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가 된다는 것은 염려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염려 리스트를 다 쓰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바꾸는 기도 제목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간증의 제목이 되고 응답의 제목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 곧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간자다 그랬어요.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소속된 자기와 관계되는 그 사람도 관심이 없으면서 세계 평화, 아프리카 평화, 세계 만방, 열방, 전도, 선교 말하지 말라는 거야. 가장 가까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목사님, 자기 장로님, 자기 권사님
자기 성도끼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당연히 마땅히 첫 번째 1순위로 기도할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친정 시댁,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확장돼야 되는 거지.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노인정 가서 봉사한다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주님의 기도는 나로부터죠. 나로부터.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뭐처럼 하라고? 너 몸처럼. 너 몸처럼. 네 몸 씻고 닦고 주무르고 늘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반대로 말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길 때도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부탁해야 일이 되지. 자기 일도 안 하고 시간이 많아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 내 일 좀 해달라 그러면 그야말로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이사야 43장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살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있습니까? 별 관심 없잖아요. 그죠? 은행털이나 남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물건, 자기 소유, 자기에 속한 것,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지 남의 것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남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이 보호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마지막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만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셨고 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목구비가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제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들이 있는데 첫째는 11절에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지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분열하고 파괴시키는 이것은 가장 큰 범죄가 되는 범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되면 면직이야, 면직. 법 조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단을 설파하거나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면직이라. 더 이상 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뿐이겠어요?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거는 누구든지 더 이상 교회 다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단지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늘 강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뺏기지 맙시다. 기쁨을 뺏기면 안 돼요.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을 뺏기면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저는 주기도면서 가르쳐준 것도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 유혹과 그 악으로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고 세상은 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물질로, 자녀들로, 질병과 병마로, 인간관계로 우리를 흔들고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이 자존감, 자신감을 빼앗고 늘 자괴감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나 또 뜯으러 다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인권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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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